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살면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실패가 있다면 사업의 실패입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추진하다가 그만 실패해서 물질적으로 수많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빚의 속도로 빚을 갚은 연예인 스타 10명 1번부터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1등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개그맨입니다. 무명 시절에 데뷔를 하고 26년 동안 연예 생활하면서 그는 사업을 하다가 같은 동료가 그 회사의 주식을 다른 데다가 넘겨버리면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한 그 소송이 벌어지고 분쟁하면서 또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았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메인 MC로 활동하다가 4년 만에 드디어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또 3위로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이상민이라고 하는 연예인,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이 연예인 이상민 씨도 그만 사업이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서 69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017년 현재까지 이번 10월 달까지 80~90%를 갚았고 연말까지는 이 빚을 다 청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반면에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회복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7장,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 7장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익히 아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야 한다. 이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면서 어느 만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곧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인적으로 인간이 회복되는데 12절에 보면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구약성경,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뭔가를 받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12절, 11절 기도에 대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처음부터 요 7장 11절까지 전체를 다 받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불신자들보다 나아야 한다.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서기관들보다도 나아야 한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속, 마음, 중심, 동기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우리의 속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이 뜻과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결론적 말씀으로 이 12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절을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남에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할 때 이 대로의 뜻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점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 그 상계동이라는 동네를 아시잖아요. 그 동부간선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좀 가다 보면 중계동이 나오는데, 그 서울 중계동에 있는 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합동측인데, 어느 날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 교회 윤 집사님과 최 집사님 이 부부가 교육자들을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식당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 최 집사님,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 목자 권사님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별건 아닌데요. 그 권사님 아들이 군대에 간대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아들이 군대 가는데 왜 최 집사님이 그렇게 슬피 우셨어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도 군대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 순간에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 최 집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농담처럼, 아니 그렇게 자식을 띄워놓기 힘들면
응? 이 다음에 응? 자녀 대신에 남편 윤 집사님이 군대 가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윤 집사님 군대 갔다 왔고 이미 고생 다 했는데 지금 저쪽에 있지만 들으면 섭섭할 텐데 그랬더니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군대 경험도 있고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가봤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여전히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고 뭘 해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식사 대접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다시 한번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의 사랑, 그 가운데 특별히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그래도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엄마의 사랑, 모성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리,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적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부에 와서 오늘 7장까지 와서 이 1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은 좁은 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또 그 밑으로 떨어진 곳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헤엄치고 있는 도저히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자기를 버려야만 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확실히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알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금방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고 그 길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정확히 그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는데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갈등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신적, 문화적 유산으로 여기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 하도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유대 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는 랍비, 대표적인 랍비 가운데 그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샴마이가 들고 있던 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 쫓으면서 불경건하고 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샴마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 힐렐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율법 전부를 알려주겠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전 율법의 요약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고 화를 쏟아내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손을 들어서 그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의 행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악한 영이 그에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꽉 붙잡고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랍비 힐렐이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을 것이다. 이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내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방식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건 정말 불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황수관 박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자셨는데 그분은 신바람 건강법 이렇게 해서 많은 건강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말고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했더니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바로 엄마였다고 합니다. mother.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단어는 열정, 세 번째는 웃음, 네 번째는 사랑. 그렇다면 아버지 father는 한 몇 번째쯤 될까? 10번째 될까? 20번째 될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70번까지 갔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영어 단어 가운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경험했던 어렸을 때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이 황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가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서 폭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황 박사가 살던 마을 그 집 근처에도 폭탄이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집을 쾅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한 20m쯤 달려가다가 뒤를 확 돌아보면서 빨리 오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동작이 우뚝 서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두 아들과 딸을 가슴에 품고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황 박사와 자녀들에게 그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다. 앞으로 폭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도 달아나지 않으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담겨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그게 바로 상황이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차원이 있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착화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구나.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말이 옳았구나 라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중독의 치료의 첫걸음은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버리고 던져버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좁은 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그분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적어집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갈등이 적어집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맛을 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갈 때는 반드시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도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도 현관에서부터 입구 문 열고 또 현관문 열고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면 방의 문을 열고야 그 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것과 그 반대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의 문을 여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갔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아이가 밤늦게 집에 왔어요. 너 어디 갔었냐? 선생님에게 전화 왔었다. 아이가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하길 자기가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에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녀도 그 말 듣는 부모도 그 시간 그 공간은 모두가 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는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맛을 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고 분명히 오늘 1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생명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문을 연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문을 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모든 나의 삶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생명의 문을 우리가 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자체입니다. 이게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26살에 몇 개월 동안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큐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손바닥 정도 되는 그 소책자 아마 지금도 나오는 줄 아는데 거기 보면 한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 이 교재는 한국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내용도 길지 않아요. 제 손바닥 정도 되는데 그 한 면에 영어로 아주 짤막한 겁니다. 이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호주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가 쭉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이 조그만 아이가 걸음을 걷다가 꽈당 넘어졌을 때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또 동료와 심하게 회사에서 다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아주 산뜻하게 그려놓는 그러한 큐티책입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각자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30대 초반인 제 친구 누나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주 답답하고 간절한 그리고 절망이 느껴진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누나는, 그 자매는 그 당시 방언 은사도 받았고 나름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라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라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신다. 이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절망과 답답함의 호소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어요. 훨씬 세월이 지나서 그때 절망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였더라고요. 30살, 32살쯤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날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던 4살 연하의 남성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너무 힘들었던 절망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맛을 보는 문은 그래서 그 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도 좁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돌아갔더니 길조차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협착하다는 건 좁다는 거예요. 막 서로 몸이 부대끼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생명의 맛을 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서 매일매일 삶의 공간 안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또 저희 어머니 연배 어르신들이 과거에 자주 하는 말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입이 소태같이 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겠다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입이 소태같이 쓰다는 게 무슨 소리야. 뭐 소하고 관계된 이야기인가.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소태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소태나무는 그 줄기도 쓰고 나무 그 잎사귀도 쓴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그 줄기가 확실히 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약재료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입이 소태같이 쓰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 그런 이야기 하는가 봤더니 몸이 막 건강하고 활발할 때가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입맛도 없고 뭐 머리도 아프고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맛보는 것은 마치 소태와 같이 쓴맛입니다.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활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나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은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을 이기게 되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오늘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맛을 보며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감하게 깨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오늘 여기 15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깨어서 속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양이 아니라 탈취하고 빼앗는 바로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속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 종종 누구에게 속느냐?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물론 여기 뭐 새신자분들도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이 절망감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약속보다 깊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속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악한 영은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더욱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를 더 깊이 완전히 그 속에 푹 집어넣어서 그 바닥에서 살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속이는 거죠. 내 경험이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아무도, 사람도,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하나님도 너에게 별 관심 없고 너를 구해줄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을 향해서 접근하죠. 이단들은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추종하는 잘못된 세계로 끌고 갑니다.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면하는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의도와 목적이 없지만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기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면 이것은 속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온몸에 맥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조차 아예 없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속임입니다. 우리는 즉시로 그 만남을 중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속는 것은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속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제3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속는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 자녀 키우고 평범하게 문제없이 잘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여보, 가을에 몇 월 며칠 날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다 등록해놨어요. 제안을 했어요. 아니 부부 세미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는 거지 우린 문제도 없는 그런 부부인데 왜 거길 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내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설득하니까 할 수 없이 알겠다 그러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강의가 시작되고 이제 첫날 강의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 즈음에 아내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세미나장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아내의 통곡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이거 남편을 망신시키려고 하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통곡 소리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그 부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조용하게 아내에게 도대체 내가 왜 저렇게 아내가 슬피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싶어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울지 마.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어? 내가 혹시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 남편의 이 물음을 듣자마자 아내는 더 서럽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혹시라고요? 그리고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남편이라고 멋있고 부족한 남편이라고 멋있고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살면서 늘 공격적인 대화, 명령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그리고 너무나 다혈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기억할 수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아내에게 그날까지 상처를 입혔고 아내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날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두상달 장로님, 김용숙 그 두상달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그날 이후에 잘 회복이 되고 지금도 관공서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정문화원을 세우고 부부 상담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 아무도 말릴 수 없게 서럽게 울던 아내는 바로 내 아내요.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한 남편은 바로 나였다. 그날 내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내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은 피해자로, 나는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가해자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아내의 통곡 소리는 우리 부부의 삶을 바꿔놓은 등대였고, 그날의 부부 세미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오아시스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은 자신에게 속았다는 사실, 자신에게 속아 넘어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날 그 자리, 그 사건을 통해서 남편은 새롭게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자동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시죠?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다 잘 고치실 겁니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잘 몰라서 카센터, 정비소에 갑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보면 쉽게 발견하고 쉽게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민감하게 되어서 쉽게 발견하고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결코 속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쉽게 발견하고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도 지성인들조차도 감탄하는 최고의 윤리 교과서입니다. 물론 윤리 교과서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최고의 윤리 교과서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적어집니다. 생명의 맛을 보고 점점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자유와 그 능력과 평안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